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염려도 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이제 조심할 거는 조심하면서도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독감 정도의 수준이다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계속되는 우리 통성경학교 어느 정도 좀 이제 지루하다 할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남은 시간도 끝까지 함께 잘 다름질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두 번째 틀의 왕정 500년의 여덟 번 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홍성경 노래도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마당에는 22가 23과 24과 세과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은 22가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는 성경 범위가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이후로도 참고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서의 선지서를 다 섭렵하게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길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통성경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다섯 가지 주제로 살펴보는데 왕정, 총결산, 서바냐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 하박국의 질문, 나훔과 아수르의 멸망,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을 참고하시길 500년 왕정을 총결산한다고 할 때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왕정 500년이 끝났다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사무엘의 눈물로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대로 허락해 주라 해서 결국 왕정 500년은 막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500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과에서도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 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왕정이 끝난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아울러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오바다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70년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남왕국 역사는 350년 지속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으면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결국 BC 200, 722년 압수르에 의해 망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도 약 한 150년 동안 더 지속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영향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한 자보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런 왕들이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한 왕들이 월등히 많았다. 20대 왕 가운데서 5명 왕들은 아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는 참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기도했지만 나머지 15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5대 왕 여호람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한 이사야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와서 서바냐 나홈 선지자 때가 상당히 지금 남쪽 유다가 기울어졌어요. 멸망하는 그런 징조가 많이 선지자가 활동했고, 물론 요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오바다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빌론에 항복을 해야 사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처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레미야가 핍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이후로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기울어지는 이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매 날려도 밝혀질,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또 이제 지쳤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지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야김 왕 때 바빌론의 1차 포로로, 1차 포로 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지금 막 바빌론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때 누가 잡혀가는데 사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 사람도,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차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잡,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길을 행한 자, 유다 왕들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을 다 없이 하고, 특별히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세요.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책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독하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귀하게 지킨 이런 왕들을 썼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물론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 16대 요시야 왕 유월절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훈입니다. 자, 이 지도는 역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2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했는지, 신흥 바빌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 제국이 수도가 니느웨죠.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아람
아람을 멸하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멸하고 남쪽 유다까지 삼키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는 삼켰습니다마는 남유다를 거의 다 공격했고 예루살렘은 남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밤새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한 것. 그때부터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아수르를 공격, 니느웨를 공격, 그 다음에 또 하란을 공격.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애굽 바로 노고에게 우리 같이 동맹해서 바벨론을 무찌르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노고 왕이 이제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 가는 길에 이 남유다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너고와 이 유다 요시아와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아 왕 아들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임시 채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늦게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애굽의 동맹이 바빌론에 의해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퇴각에 오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아하스를 잡아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 또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서 친애굽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도 기울어지고 애굽도 영향력을 잃고 그래서 바빌론이 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알 수 있지만 이 바벨론이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함으로 그때가 주전 605년 또 그 후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한 지가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도 결국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3차 포로로 잡혀감으로 완전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의 길이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서바냐를 통해서 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서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죠, 왕족. 그의 이름의 뜻은 서바냐, 여호와께서 보호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숨겨주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남겨진 자, 보호함으로 남겨진 자. 특별히 서바냐는 보복과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을 이 렘넌트를 말에 나오는데 남겨진 남은 자 이런 렘넌트. 그래서 서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에 망하는 자도 있지만 특별히 숨겨두신 자, 남겨두신 자가 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바냐를 통해서 남유다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겨진 사람이 있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서바냐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바냐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오면 남쪽 유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자 보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렘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과 여호와께서 숨겨주셔서 보를 받은 자, 남겨진 사람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실행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며 그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의 사역, 역시 남쪽 유다 멸망이 남쪽 멸망을 향해 기울어진 그런 마당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껴안은 자, 또 씨름하는 자. 씨름하면 서로 이렇게 껴안지 않습니까? 누구와 씨름하느냐? 누구와 껴안고 씨름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하박국 때 말이죠. 지금 바빌론의 세력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또한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엄청난 바벨론 세력이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을 봐도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빌론 통해서 계속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여도도 풍전등화가 된 그런 상황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은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하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는 바빌론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무너지게 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그 바빌론의 종말도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바빌론이 온 천하를 덮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된다. 때가 되면 그래 된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 운영, 그래서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또 그 속에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에 있어야 되질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훔의 사역을 우리가,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이 말은 나훔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위로니까 바로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 위로가 있는 동네 뭐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죠. 특별히 나훔은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는 일찍이 요나 선지자가 나훔보다 150년 전에 40일 후 니느웨 심판을 선언. 그러나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을 회개함으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얼마나 적대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막. 그러나 그 아수르도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요나가 이 얘기를 했고 150년 후에 와서 이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물로 니느웨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물의 세력과 같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또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면은 디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이 니느웨 도시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 도시가 굉장히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디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완전히 뿔에 묻혀서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죠.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C 609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 하란까지 불태웁니다. 앞서 보았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BC 605년, 그 다음에 니네웨 하란까지 빼앗아 불태우고 이후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그 모래와 진흙이 니느웨 전체를 뒤덮어 가지고 완전히 역사 가운데 지상에서는 이 니느웨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1849년 그때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1849년 니느웨가 발굴이 됩니다. 자그마치 6m 모래와 진흙 아래 묻혀서
250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홈서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의 사역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엘은 엘로힘 할 때 자로서 하나님이라. 야 할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오두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인데 남유다 요아스 왕 때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면서 아울러 피할 길은 회개뿐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지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 다음 말 보십시오. 특히 요엘 선지자는 회개할 때 호흡으로 형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형식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의 그 문화와 같은 것,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 성경의 여러 가지. 그래서 옷을 찢는 행위를 멈추지 말고 옷을 찢으며 진실된 회개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하자, 이런 기도 모임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전심으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고치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 아직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부족한 영고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되지. 회개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재림과 표적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할 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했을 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9시인데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누가 낮술을 마셨겠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느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이렇게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말할 때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적용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로마서 10장 12, 13절에 역시
요엘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주 되신 예수 이름을 믿고 하면은 구원을. 여러분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이 남유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공격으로 멸망당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튼 모든 세계의 역사는 아무런 방향도 없이 마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고, 긴 시간 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교재도 읽으시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